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27절.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거룩한 보편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그 보편교회들을 드러내는 이제 지교회들이 이 유형교회들이 형성되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성도들은 죄사함을 누리고 몸의 부활을 또 경험하게 되고 결국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먼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 공동체 생활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먼저 고백하죠. 그 다음에 개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이제 공동생활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개인 생활, 개인적인 생활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의 순서를 보아서도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공동체 생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생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먼저 이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 나가서 개인 생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이 개인주의적인 사상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교회의 지체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는 한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제 한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 꼭 이런 의미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한 몸의 지체로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그때 그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고백 안 하면 우리 공동체 이론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졸리거든 일어서서 들으세요. 일어서서 들으시고,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나눈다, 참여한다, 또 친교를 누린다, 그 다음에 상호 교류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친교를 나눌 수 있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함께 나누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가족 공동체도 있고, 무슨 뭐 동창회도 있고, 무슨 친목회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런 것과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어떤 점이 다르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야,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야, 우리가 교제를 잘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전도가 잘 되니까 교제 잘하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제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전도의 목적,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게 전도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정말 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이 신령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제는 하나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 세워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성도의 교통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고 불렀고, 또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교제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교제는 무슨 교제? 성령의 교제. 또 복음의 교제라 그랬어. 이 복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교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교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니까. 아까 예배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죠. 기도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랬죠. 교제도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교제, 또 믿음의 교제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성도의 교통의 근거가 뭐냐면 성도의 교통의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하나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관계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돼버렸어. 다 한 성령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딱 연합되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한 몸인 거예요. 내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있어. 그러니까 두 관계가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형제가 되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인간적인 친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성령이 아니라도 진짜 의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리. 정말 막 그 친구 간의 의리. 아니, 조폭들도 보세요. 막 두목을 위해서 대신 감옥 가잖아. 목숨을 막 바치잖아.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도의 교통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겠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근거 위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의 일치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같은 신앙도 아닌데 그냥 우리 한 교인이니까 하나 되자, 더 친하게 지내자, 더 사랑하자. 물론 인간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거 진정한 성도의 교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면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진정으로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 일단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해. 영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져.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도의 교통을 믿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거듭나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거듭나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하고 옛날에도 관계가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더 사랑하는 부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가정 세미나도 다니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화목하고 점점 행복한 가정을 막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게 있었어. 그런데 둘 다 온전히 거듭나고 나니까 그냥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 부부 아니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고, 진짜 하나가 돼야 되는 거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하려. 그 사귐을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잖아요. 이 사귐에 초대를 해야지. 내 아내를 초대하고 남편을 초대하고 자녀를 초대하고 부모를 초대하고 그래가지고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으로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성도의 교통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건 이제 은사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죠? 그리스도의 몸은 몸인데 완전한 몸이에요? 불완전한 몸이에요? 성숙한 몸이에요? 아니면 어린 몸이에요?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돼요. 몸을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4절 안 읽었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서로 진리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해요.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 이 몸이 어떤 방식으로 자라죠?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역할을 합니다. 서로 도와서.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눈으로 봐. 코가 냄새 맡아. 그 다음에 손으로 밥 먹는 데까지 발로 걸어가야지. 손으로 그걸 떠. 그래가지고 입은 먹어요. 씹어. 그러면 이제 온 몸에 이제 심장은 막 위로 피를 보내. 그 다음에 위가 막 활동을 하고. 하여간 몸 전체가 움직이죠. 몸 전체가. 그래가지고 몸을 자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손, 발, 눈, 코, 입, 위장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서로 도와서 섬겨서 몸을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콩자루에 콩 담아놓은 것처럼 따로따로 있으면 몸을 세워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대요. 콩자루 같은 교회. 그냥 한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다 이거예요. 한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그 콩자루를 싹 쏟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콩알들이 그냥 싹 흩어져 버리죠. 이야, 정말 이런 거는요, 이게 한 몸이 아니야. 그 콩이 푹 삶아져야 돼. 그래가지고 으깨져야 돼. 그래 서로 뭉쳐놔야 돼. 그걸 뭐라 그러죠? 매주. 그런 매주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발효가 돼, 거기서. 자, 콩자루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뭐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자, 매주덩어리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서로 연결돼야 돼, 이렇게. 몸을 설명하다 갑자기 매주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 원리는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의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도와서 연결돼가지고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손하고 팔하고 어깨하고 몸하고 다 붙어 있죠? 전부 붙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몸에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만, 우리 주님의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 그 지체 하나하나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몸은 안 자라는데 지체는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자라게 하면서 지체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몸을 생각해야 돼. 에이, 다른 사람은 뭐 잘하든 안 잘하든 나만 잘 자라면 되지 뭐. 은겸이가 딴 데는 하나도 안 자랐는데 코만 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자라야지. 그래서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전부 우리예요. 우리. 이거는 뭐 개인이 어디 개인주의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개인주의는요 죄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나는 혼자가 편하고 나는 혼자 있고 싶고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개성은 있지만은 자꾸만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이렇게 숨고 싶고 따로 있고 싶고 이거 다 뭐의 발로예요? 죄성의 발로예요. 그런 데서 죄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 데서. 원래 하나님께 지으실 때 그렇게 안 지었어요. 함께 있도록 지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보호받고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 손이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 이 손이. 근데 이 손을 딱 잘라가지고 던져놓으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벌은 뭐냐면 성도의 교통으로부터 추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교죠, 출교.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벌을 줄 수 있는데 최고 큰 벌이 뭐예요? 출교. 당신은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벌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벌 안 받도록 조심하세요. 그런 벌 받으면 이거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그리고 그의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건 아예 그냥 사단의 수중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성을 살펴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교통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누구와 누구?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자, 이게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반영하려고 하셨을까요?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됨, 그 교통,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한 몸. 이것도 바로 삼위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형상을 반영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되는데 특히 이 삼위 하나님의 교통을 반영해야 돼. 세 분이면서 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서 몇 몸? 한 몸.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자, 그래서 결국 세상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함께 읽겠어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자,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그게 공동체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개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명령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대부분 이 공동체에 대한 명령이에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가지고 양로원 다니고 고아원 다니고 막 사랑을 실천하라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한 몸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나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진짜인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가 뭐냐? 공동체의 증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믿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봐야 믿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봐야 믿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공동체는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통로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도가 없었다 그랬죠.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헌신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인이 뭐냐면은 그 공동체였어요. 성도들의 공동체. 이거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막 우리끼리 막 그냥 뒤 봐주고 그냥 뭐 서로 막 상부상조하고 막 이런 건 세상에서도 많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한 몸 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단지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종과 자유자가 남자와 여자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그 다음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그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뭐 전도 전략을 개발하고 뭐 아니면 무슨 밖에 나가 선한 일을 하고 어쩌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온전한 교회예요. 단 몇십 명이라도 20, 30명 모였더라도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면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은 없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최선의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면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박 나올 철이 되는데 리아카에 수박 담아놓고 여러분 수박이 맛있는지 단지 안 단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합니까? 꼭지를 찍어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맛보여 주죠? 그래서 그걸 조금 맛보면 아 달다 그리고 사죠. 그 맛보기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야.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있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 성도의 교통이 왜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몸을 세워간다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의 보호와 양육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의 교통을 반영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통이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 복음 증거의 또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첫째,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2절 다시 돌아가겠어요.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14절 읽겠습니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몸의 지체야. 그래서 내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이 몸의 지체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몸의 지체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체의식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불러요. 교회아로 생각해야 된다. 뭐라고요? 교회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교회아. 그러니까 그냥 나를 따로 생각하면 안 돼. 나를 따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아로 생각해. 교회아. 교회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싫어하되 어쩔 수 없어. 붙었는데 어떻게 해. 지체로 붙어있는데. 그 다음에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받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첫째는 나를 이 몸의 지체로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나와 함께 연합한 몸의 지체로 여겨야 한다 이 말이야. 나를 부정해도 안 되고 내 옆에 사람들을 부정해도 안 돼.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성격도 안 맞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나 지체로 여기지 않겠어. 이 사람은 내가 상관 안 하고 내 신앙생활 하겠어. 그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는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지체는 서로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만약에 크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손은 아무 지장 없을까요? 발가락 때문에 병원 따라가야 돼. 멀쩡한 손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발가락 때문에 어디 못 가면 손도 못 가. 하여간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하나 이상이 생겨도 몸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몸에 대해서 그런 존재이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보세요. 이 다른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그렇게 오히려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한번 보세요. 제일 가리려고 애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가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 좀 못난 부분, 그죠? 못나고 추한 부분, 창피한 부분, 이런 부분은 더 이쁘게 가려주죠? 더 보호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제일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 제일 먼저 어디 넘어진다든지 뭐 어떻게 할 때 제일 먼저 막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좀 맞아도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 때려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요, 약하면 어떻게 돼요? 못 따라가면 도태돼요, 그냥.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죠? 가족은 만약 은겸이네가 소풍 가면 누구한테 맞출까요? 은겸이가 아빠한테 맞춰야 돼요? 아빠가 은겸이한테 맞춰야 돼요?
저 집은 이상하네. 이게 가정이야, 가정. 이게 사회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틀려요. 근데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며. 교회는 누구한테 맞춰요? 약한 사람한테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약한 사람, 못 따라오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더 발전할 텐데 더 좋아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겸이네 집에서 은겸이만 없으면 그냥 하음이네 집에서 하음이만 없으면 너무 좋겠죠. 막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막 등산도 하고 막 별짓도 하겠죠. 근데 그 가정은 지금 제일 보배가 누구예요? 하음이야. 하음이가 그 가정에서 모든 좋은 건 다 만들어내고 있어 지금. 사랑과 희생과 소망과 인내와 맞아,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를 사람 만들고 있어. 많이 인간 됐어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막 찔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 사람만 가면 그 사람 그냥 서로 그 사람 우리 팀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있어. 근데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죄가 드러나고 사랑 없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 밑바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긴장해요.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요긴한 사람들입니다. 필요하니까 주셨어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사람 살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체의식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함께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거죠, 서로를. 오늘 누가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나 전화해 보는 거예요.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표정이 계속 안 좋아, 그럼 무슨 일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자꾸만 관심 갖고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 격려하라. 그러니까 서로 부추기라는 거죠. 이 격려한다는 말은 서로 이렇게 부추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주님 알아가도록,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도록, 더 성경 읽도록, 더 뭔가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도록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추겨줘야 돼. 그냥 나를 만나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더 기도하고 싶어져야 돼. 나를 만나면 더 말씀 듣고 싶어져야 돼. 나를 만나면 그냥 더 세상을 사랑하게 돼버려. 그러면 교제 아니죠. 근데 우리 서로서로의 그럴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우리 서로서로가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짐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돼야 돼요? 서로서로가.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우리 서로서로 그렇게 부추겨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이건 지체의식이 아니죠. 이건 세상 논리야. 이거는.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히브리서 독자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모이기를 패했을까요? 그때는 핍박 시대예요. 모였다 하면 잡혀가기가 쉬워. 눈에 띄잖아. 그래서 몰래 모이거든요. 몰래.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도 교육하기 싫은데 아니 모였다 하면 잡아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서라도 안 모이는 거야. 그런 막 습관이 들었어 이제.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 힘들라고. 왜냐하면 안 모이면 우리 신앙이 죽어요. 기독교는 모임의 종교라 그랬어요. 모임의 종교. 불교는 혼자 가서 돈 닦으면 돼. 안 모여도 돼. 그래서 모이기 싫으면 절로 가세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안 모이면 안 돼. 공동체적인 신앙이니까. 어떻게든 모여야 돼.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애를 쓰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 4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가지고 오해도 일어나고 그냥 반발도 일어나고 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막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주지도 않아. 어떤 사람들은 받아주질 않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죽는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죠? 나를 내세우고 해가면서 하나 될 수 없어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가 무엇인지 알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깨져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상태에 된 사람들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유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아직도 막 내가 뭐 했는데 하고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이거 아직 누구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그랬어. 자, 오래 참는 건 왜 필요할까요? 그만큼 힘들게 하니까 오래 참아야지. 이거 내가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래서 참 결국은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했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에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게 기회야. 지금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필요하죠. 그냥 내가 죽기 싫어가지고 다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 이 세상에서도 인간적인 친교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성도의 교통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의 감화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부딪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사랑의 용량이 밴댕이 소갈딱지 정도밖에 안 돼. 막 잘해줄 때는 막 나도 막 간을 꺼내주는데 나를 좀 아프게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때 이 사람의 죄를 발견하지 말고 누구의 죄를 발견해야 돼? 내가 얼마나 용량이 적은 사람인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감화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첫째,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둘째,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셋째, 이런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구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하는 성령을 구해야 돼. 정말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시죠? 항상 자동적으로 누구만 생각해? 나만 생각해. 하여간 자동적으로 나만 생각해. 나 중심이야. 근데 이걸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건요, 이거는 성령의 감화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삶에 힘써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까? 남에게 관심 갖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나를 자꾸만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고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나를 고립시키는 거, 이것도 죄예요, 죄. 그래서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자기사랑, 이기심을 고백하고 정말 지체의식을 가지고 또 성도의 교통을 위해 구체적으로 힘쓰며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감화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